고요. 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8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제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3번 하는 재직 세미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스케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말고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느헤미야까지, 제가 말씀 나누는 그때까지 느헤미야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주일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재직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모든 재직들의 모델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어버이에게도 꼭 적합한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큰 응답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냈거든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이다. 아니, 성벽이 재건축되었는가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되었지만 여러분, 성벽이 재건축되어질 때 그 안에서 기뻐 뛰며 놀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단기간이에요. 52일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시면 그 6장 15절 16절 보시면 성벽의 역사의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 늦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건축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찬양의 모습과 찬송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새로 오신 어머니,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한 명을 기억하면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밑줄 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거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죠? 그게 성벽의 재건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빗나가지 않고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말로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목사가 된다는 게 이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라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제가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해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부모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살려놓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냥 100세를 사시든 얼마를 사시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비록 육신의 질병이 들고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녹록치 않더라도 늘 머릿속에 남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제 마음에 참 불편하지만 또 성경을 사모하는 목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이 세 가지 세트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이미 다가왔죠. 대법원에서 군 동성간 성행위 허용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군 동성간 성행위 허용이 판결이 된다. 나는 정말 12번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놓으면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붙여놓으면 저거 엄청난 악법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호기심 많은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점점 쪼여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게 순서예요. 첫 번째 통과됐죠? 두 번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 번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시면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런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후보자로 나옵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몇 표 얻겠죠. 저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몇 표 얻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반대표를 잃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네. 아마 그분들부터 나중에 눈에서 피눈물 날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법안을 내가 만들어서 제안했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사탄의 다른 세대로 만드는 전략들입니다. 무너뜨리는 공격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의 그 서류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류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뭐냐 하면 서울시에 사시는 성도 1인당 한 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받으신 것 그냥 그대로 나가실 때에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성도 1인당 한 장만 씁니다. 그 칸이 넓은 칸 있죠? 그거 한 장만 기록해야 됩니다. 저도 좀 많이 쓰지 그랬더만 그게 아니라 이 법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별로 다 나눈대요. 동별로 다 나누기 때문에 한 장에 한 가정만,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예. 부부라면 2장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명 주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 도로명 주소를 여러분이 딱 기록해 놓으셔야 이게 분리할 때에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5월 19일부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지방선거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제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예, 진짜 우리 다음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저 서울 시민의 한 표를 제가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우리 반대하는 이 서명에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예,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렸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느헤미야 7장을 이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어버이들을 맞이하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확신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의 유명한 케이사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여러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장군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그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케이사르 장군이 했던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예. 위대한 장군이죠. 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이 세 마디가 우리에게도 참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승리는 맞아요. 이겼다라는 말이 승리를 대신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 진정한 승리일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승리는 맞는데 진짜 진정한 승리가 맞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보다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하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다음에 제가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켰노라입니다. 지켰노라. 예, 지켰노라. 여러분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하면 금방 그 승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까? 그 승리의 꽃발이 뽑히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의 깃발을 꼭 붙잡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요 진정한 승리를 보장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고지가 빼앗기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교만한 채로 산다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다음 세대를 살렸다면 이번 주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 그 승리의 깃발이 뽑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꽂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버이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그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참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박수 쳤다고 해서 성벽 재건축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성벽의 재건축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 보통 보면 6장에서 성벽 재건축이 50일 만에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장에서 지나서 한 7장, 8장의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이 13장까지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제가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축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승리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의 재건축이라는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7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먼저 세우라.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축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굴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건축되었잖아요. 우리 좀 전에 박수 쳤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문지기 세웠네요. 또 누구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 세웠네요. 또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네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원문을 보면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만 달라요? 역할만 달라요. 저 똑같은 사람들의 존재는 뭐냐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예.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중에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은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먼저 세웠는데 누구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까? 장군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장군부터 세우고 있잖아요. 장관부터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뒷전이고요. 이 느헤미야가 딱 먼저 세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먼저 세웠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여러분 성벽이 재건축되어질 때 성벽 재건축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진 않죠. 어떻게 포로 귀환한 사람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겠습니까? 예, 자그마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서 성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그러면 뭐예요? 항상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성벽조차도 무엇합니까?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성벽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를 제일 먼저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 공동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이 거룩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결국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뭐예요? 장군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레위 지파는 땅도 배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 땅 배분하다 보면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레위 지파는 땅도 배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레위 지파로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집중하렴. 예배에 집중하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 지파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동일선상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세운 거예요. 왜? 그들이 예배자로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사람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배자가 아닌데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자, 레위 지파의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4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건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제일 1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4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것.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어버이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레위 지파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어버이들이 다른 것 때문에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아버지가 예배자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배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다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지난주에 5월 당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5월 당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당회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의 정상화였습니다. 예배의 정상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신야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거는 코로나 시대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죠? 대면 예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희 동기 보니까 5월까지는 아직까지 오후 예배 하지 않는데요, 심야기도도 안 한대요. 또 어떤 동기는 보니까 1학기 때는 아예 하지 않는데요. 물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오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다 모여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를 엽시다. 지난주에 오후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부터 다시금 심야기도회까지 다 함께 오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라고 나에게 주신 본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배에 대한 회복이 너희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오예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밥 냅시다. 그래서 오늘 식당은 우리가 문 열고요 식당은 운영하지 않지만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 밥 못 드리겠냐고. 예. 예배를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 합시다. 여러분 심야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오예배를 쉬고 심야기도 쉬니까 저도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있잖아요. 약간은 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오예배 없었으면 좋겠다. 꼭 심야기도에 꼭 해야 돼.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목사로서의 이게 지금 감을 잃고 있구나. 예. 예. 그래서 당에서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오후부터 어떡합니까? 찬양대 다 보고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도와주셨던 그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직접 말씀 듣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난민들을 돕는 사람이 한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빨리 연결해서 오후 예배 우리가 초청한 것도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를 여러분이 꼭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도 부족하지만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레위 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금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도 알아요. 심야기도에 여러분 저녁에 직장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는 것도 알아요. 쉽지 않지만 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예배를 존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나는 이 일에 우리 재직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주고 이제 2년 동안의 모든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대면 예배 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쉬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축하는 예배의 재건축이 있는 새로운 레위 지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세우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레위 지파를 먼저 세우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2명의 관리를 임명하네요. 자, 여러분 7장 2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하나냐 이름도 비슷하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하나니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니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예. 여러분 이름 처음 듣는 것 아니고 제가 느헤미야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자기의 친동생이라는 거죠.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그냥 황폐되어지고 성문이 불탔고 막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니예요. 하나니는 이미 본래부터 어떠하면 유다에 대해서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니를 관리로 딱 세운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자기 형제니까 믿을 만하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냐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뭐 인맥이라든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하나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7장 2절에 하나냐를 기록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더라고요. 이 하나냐를 기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하나냐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냐 같은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잘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 이 관리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어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다스리는 어버이, 그죠?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네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은 원문에 찾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직장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충성스럽다 그럴 때에, 충성스럽다는 말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돈 잘 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저 사람 충성스럽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저 집사님 충성스럽다 그럴 때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말과 행동만 있어도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탁월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탁월한 사람. 예. 아멘. 예. 이런 어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탁월한 가정이 되려면 뭐예요? 그 관리자가, 그 어버이가,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성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맞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버이들이, 그죠? 그냥 뭐 누구 효도하라 막 이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구나. 예.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신앙에 탁월한 어버이들이 되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죠. 또 직장도 잘 다스려야 되죠. 이 사회도 잘 다스려야 되죠. 내가 속해 있는 뭐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잘 다스리려면 오늘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충성스러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은 합니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어버이가 될 때, 여러분, 이 성벽의 재건축은요,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에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과 신앙이 딱 균형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신앙이 탁월하다, 이 두 가지가 딱 균형 잡혔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관리자를 세울 때 자기의 동생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이 하나냐를 염두에 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초대교회 때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도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말씀에만 전담하고 이제는 7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7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뭐죠? 이게 신앙이
타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죠.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예. 이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저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밥 잘 사주는 사람, 인물이 뛰어난 사람, 지가 큰 사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과 칭찬 듣는, 이 칭찬받는 이 충성이 딱 균형 잡힌 이 7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쫙 맡기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오늘 제가 2가지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죠? 우리가 레위 지파로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예, 레위 지파로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모임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충성과 신앙이 딱 균형 잡혀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문장 2개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세우라, 잘 다스리라. 한 번 더 시작. 먼저 세우라, 잘 다스리라. 기도하겠습니다.